우리 오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을 공부할 텐데요. 좀 내용이 많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요약을 해놨고요. 이 오늘 배우는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교재를 따라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2003년 직장사역연구소에서요 263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일반 사람 말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성도가 주일에 출근하거나 매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가? 란 첫 번째 항목에서 예배를 우선시하여 일을 포기해야 된다 라고 응답한 분이 몇 퍼센트라고요? 37%. 아니다. 출근하고 매장 문을 열어도 좋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요? 44%.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거나 퇴근 후 예배를 드리는 등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응답자가 19%였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37%보다 아니다.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63%가 훨씬 많습니다. 또요. 취업을 해 주일에 치러하는 시험에 응시하거나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 못해요. 근데 막 연봉이 막 1억 정도 준대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33%. 가능하다. 그렇게 많이 주는데 43%. 절충 23%. 대동소이했대요. 주일에 야외 경조사 가족 여행 등이 가능한가라는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도 불가능 35%, 가능 31%, 절충 33%. 이제 거의 비슷하죠. 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제가 봤을 때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럼 질문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교회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주일 성수에 대한 교훈을 원하는 사람은 35%,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주일 성수 지침을 원하는 사람은 55%, 중도적인 입장이 10%.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네 번째 질문이 뭐가 다르냐면 앞에 세 번째 질문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말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게 맞다 나는 그게 좀 맞아도 내 신앙이 부족해서 나는 이렇게 따른다 라는 것은 본인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질문은 교회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주일 성수 지침을 배우길 원합니다. 이게 몇 퍼센트요? 55%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이런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 따르지 못합니다. 이거랑 아예 대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 나는 그거 별로 관심 없고 성경의 진리가 뭔지 나는 관심 없고 내 기준에 맞춰서 주일 성수를 이렇게 지켜도 된다라고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게 55%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엄청 충격받은 표정을 한번 지어주시면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성경의 진리대로 내가 내 삶을 맞춰나가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의 성경을 재해석해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게 참 가슴 아픈 그런 질문 대답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밑에 보면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일 성수가 선악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왕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라고 주어진 것처럼 주일 성수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주신 것인데 주일 성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옛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사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똑같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은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따라서 경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대로 경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법대로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경기를 해도 법대로 경주를 하지 않으면 탈락인 거예요.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할 때 내 생각이 이렇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경주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의 룰, 규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경기를 하면 1등이 아니라 탈락입니다. 주일 성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주일을 지켜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 법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나는 이 정도로만 만족한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법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경주에서 탈락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페이지 보시면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의 유일한 기준인데 성경 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 예수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경주를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배워도요, 우리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의 판단이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삶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니요. 성경에 암흑기가 몇 곳 있는데 가장 암흑기 가운데 하나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관심이 없고 각자 판단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했더니 영적인 암흑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요. 사람이 살만한 시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주일 성수에 대해 성경적인 부분 성경적인 분명한 지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듣고 100% 따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 37%만, 뭐 50 몇 %만 이게 아니고요. 100% 따르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안식일은 창조 시의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에 쉬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창세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뚜렷한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켰는지를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엘림에서 휴식을 취하고요. 출애굽 후 2달 반이 된 때부터였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진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엿새가 지나고 1회째, 7일째 행진을 쉬었다라는 기사가 없습니다. 뚜렷하게 안식일을 지켰다는 내용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엿새 동안 거두었고 그 이후에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게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이 사건은요,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광야 여정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인데 십계명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안식일을 지켰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것을 보아서는 안식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지켰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초기부터 안식일을 지켰던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역사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정확한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이와 같은 내용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왜 바뀌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도움이 됩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으로서 늘 하던 대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또 부활을 기념하는 모임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은요, 자신들의 종교적 풍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관습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을 피하고 주일을 따로 지켰다기보다는 토요일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 곧 첫날 곧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켰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후 점차 주일만 지키게 되면서 구약의 안식일처럼 노동을 삼가며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주일과 안식일을 구분했지만 청교도 이제 가로 안에 보면 청교도가 어떤 분들인지 이제 설명이 나와져 있고요. 청교도들은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 전승을 계승한 날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는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삼아 이날로부터 항상 7일째를 지켜야 하며 바로 이 일요일이 새 안식일이라고 칭함으로써 전통적으로 대치되어 온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두 개념을 통합했다고 김동주는 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같은 청교도들의 사상은 장로교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로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주일을 기독교 안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예수님이 부활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켰는데 아마 무게 중심이 주일로 옮겨간 것은 분명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역사의 시간 안에서 종교개혁자들을 넘어서 청교도 때 비로소 안식일이 주일과 통합되어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명확하게 되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조 가운데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도 주일을 기독교 안식일이라고 규정하여서 이제 안식일을 주일 하나로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식일 준수의 무게감, 주일 성수의 무게감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요. 자, 우선에 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오늘날은 주일만 지키는데 주일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초대교회 때 아니면 그 이후로 종교개혁 당시까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킨 거예요. 왜 이렇게 지켰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 저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 끌어당겨서 누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예배를 하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뭐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청교도 때 하나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역사적인 이 변천 과정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안식일 준수의 무게감, 주일 성수의 무게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온 우주와도 바꾸지 않는 것이 사람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안식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성경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 성수를 결코 가볍게 내 생각대로 쉽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 온 나라와 우리 한 영혼과 바꾸지 않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일하고 명령을 하니 이 안식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일이 중요한 성경의 명령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 무게감을 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비록 종교적인 열심, 복음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대목인데요. 자, 그들이 어떻게 이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밑에 보셔요. 유대 역사를 살펴보면 안식일은 목숨과도 바꿀 만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주전 2세기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헬라 문명의 숭배자였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고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산이나 광야로 피신하자 이 안티오코스는요, 피신한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특별히 안식일만 골라 공격을 감행했대요. 와, 진짜 지독하죠. 악인 중에 악인인 것 같아요. 이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투를 포기하고 모두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성경의 말씀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대요. 이후에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에 공격을 당할 때는 수비하는 전투를 하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 전에는요, 안식일을 범한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한다, 일을 하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생각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철저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대목입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유, 막 도망가야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싸워야지.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지 못한 채 전 세계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600만 명이 학살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이것도 마음속에 좀 잘 새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는 하지만 또 주일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기억과 지킴입니다. 기억과 지킴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신명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과 지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키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스토리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버전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가 들어져 있고요. 신명기 버전에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해방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스토리와 해방 스토리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신명기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 스토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기에 우리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지금은 한 주의 시작이 되는 주일인데요, 주일을 쉼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고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한 주간의 첫날을 쉼으로 지켜라라는 거고요. 해방 스토리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으로 살다가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말하는 주일 성수의 방법인데요. 그리고 제4계명의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첫 5단어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이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안식일 계명의 목적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는 점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를 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제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은 왜 거룩한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뜻하는 명사 샤파트인데요. 여기서 영어의 안식이라는 단어 세버스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이라는 히브리어 샤파트는 멈추는 날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날과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날로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은 명백하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안식일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즉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과 노동으로부터 쉼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만나를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일에도 일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내 삶에서 나를 지키는 주체, 주인이 나라는 생각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일을 하냐면요, 주일날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일해야지 그나마 돈을 좀 벌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주일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내 삶을 유지 지탱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주일에 쉬는 것은 어떻게 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실 겁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주일날 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내가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를 판별하는 판별식이 주일 성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일날 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 명령하고 있고요, 가르치고 있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건데요.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살 수 있어라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내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고 내 삶이 부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에 우리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이 부분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너를 입히고 먹이고 돌보는 나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으시고 돌보시는 분인지 모르게 돼요. 머리로 알아도 인정할 수 없게 돼요. 인정할 수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내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자기인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안 되면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산다라는 생각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간다라는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자, 계속해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거,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주일에 쉬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은 쉬기만 하면 되느냐? 또 그렇지 않고요. 계속해서 둘째, 안식일이란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 드려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안식일이란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만 드려진 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주일을 쉬라고 해서요, 주일날 일 안 하고 집에서 잠만 자면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걸까요? 잘 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은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만 드려진 날, 그러므로 일을 하지 않는 날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날로 생각하여야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과 주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적극적인 이름을 배웠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주일 예배 모임을 통해 모든 신자가 함께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인식해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주의 날 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일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2025년 좀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쓰신 저자의 직강을 제가 이제 찾아서 듣고 또 그 책의 요약한 바를 보고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뭐 표가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간 성도잖아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교회는 안 나가요. 유튜브로 예배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서 이제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년에 2번 교회 나와요. 근데 본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래요. 안 나가.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 상태로 진행되면 점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점점. 근데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정한 시간에 흩어져 있던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어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자, 셋째, 안식일 주일은 주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이 말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며 또한 적극적으로 찾아가 그들을 섬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주일날 나 혼자 예배당 와서 예배하고 집으로 쏙 들어가는 것은 또 성경이 말하는 주일 성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분들 찾아가 돌보고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주일 성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사랑하는 순식구 가운데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보며 나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신이 있거든요. 그 정신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룻기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뭐 볼이나 벼를 땅에 떨어져 있으면 성경에 줍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 벼나 보리를 이렇게 쑥 뽑아가지고 그 땅에 좀 던져놔라. 그분들 먹고 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 안에는 반드시 내 삶이 타인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명령합니다. 다시요. 율법의 정신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사회적 약자에게 흘러가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에 반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딴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귀찮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정신과 전혀 반대되는 삶이 개인주의예요.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어떤 봉사도 시키지 마 귀찮아 이렇게 되는 것. 그럼 성경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어림도 없죠.
주일 성수도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결국 나를 통하여 교회 순식구들과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일 성수 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함과 동시에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그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넷째, 안식일은 복된 날, 기쁜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즐거운 날로 지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지키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다 나를 위한 날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날로 지키되 또 기쁘고 즐거운 날로. 자, 6페이지 보시면 주일 성수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쉬는 날입니다. 모든 일을 멈추는 날이고요.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교회 공동체와 또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며 교제하는 날이다. 또 기쁨의 날로 지낼 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57문부터 62문은 쭉 읽어보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이 소개를 문답 이 해설서가 되게 탁월해요. 그런데 십계명을 배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공부가 더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배우지 않고 보다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이제 이 십계명을 배워서 아마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더 십계명이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르치고요. 57문부터 62문까지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마음 다해서 기도할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옛날에 주일 성수 어떻게 했지 생각을 해보니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럴 텐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보조교사를 했는데 그때는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주일날. 새벽 일찍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또 그때는 또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7시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찬양대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찬양대 연습이 끝나면 9시가 넘었어요. 그렇게 교회로 들어가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 주일 성수 방법이 바꿔져요. 주일날 저녁까지 예배하는 게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 예배하고요. 우리가 다른 날 새벽 기도하니 주일날 새벽 기도 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또 토요일날 주일날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성도님들께 최대한 이렇게 좀 배려해서 다만 오후에 열심히 딱 예배하고 또 저녁에는 가족들이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주일날 예배 많으면 한 540명 정도 예배하거든요. 주일날 오후에는 200명도 안 드려요.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한 340명 정도는 우리 교회에 오전 예배만 드려요. 오후 예배 안 드려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성수는 오전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주일 성수를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